오래도록 이렇게 그 시간을 두고 내려오면서 다른 종교 혹은 사상, 문화와 혼합되어져 가지고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그런 집단으로 전락했던 과거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국교로 공인되고 나서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적인 풍습이 기독교 안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인해서 로마 캐톨릭은 그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들은 이제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그 때를 빼고 원래적인 기독교의 내용으로 돌아가자. 가장 큰 모토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러한 역사적 과정 안에도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증거된 지 얼마 되지 않을 1세기 당시에도 역시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타협하고 그리고 손잡고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버가모 교회가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한번 이 버가모 교회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또 걸어가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실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권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정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무엇으로 보여줬냐면 검으로 보여줬습니다. 검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어떤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교회 당시에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넉넉하게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이방인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해서 정말 사방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회에 대하여서 이방 종교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여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칼끝 그것이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겨누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이 주는 그 어떤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실은 진정한 권력자, 진정한 권위와 권세가 있는 자, 그리고 진정한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이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 아주 들끓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 당시에 이교들의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는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을 기리기 위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러한 신전들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황제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이 지역의 특징이 있었던 건 뭐냐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 이 신은 의학의 신입니다. 치료의 신입니다. 이 의학의 신, 치료의 신,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신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뱀이 그 신의 상징이다라고 하면 당장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을 기리기 위한 신전도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병원까지도 있었어요. 병원까지도.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그 모양들 많이 보시죠? 의료 관계돼 가지고 말이죠. 이게 무슨 지팡이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이 자기 자신을 상징할 때 이 뱀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 신이 의학과 그리고 치료와 관계된 신이니까 의료계에 있어서 이러한 심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심벌을 사용하게 된 배경이 이제 이 신하고 관계된 거란 말이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는 사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버가모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상 숭배 그리고 행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데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믿음 좋은 사람이 막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막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고난을 당하고 참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작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하나님 믿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그 회의감, 이런 생각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안디바가
끌려가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박해가 자신들에게 닥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예를 들면 저를 그 정부 당국에서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였어요. 예? 예, 죽였습니다. 되게들 좋아하시네요. 죽었다니까 이렇게 막 다 아이고 그런 날이 막 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냔 말이에요. 이제는 내 차례가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 안 들겠습니까? 그죠? 이제 순번대로 아니면 어느 순간 정부 요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를 두고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이들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실한 성도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책망받는 일하고 이제 연결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교회가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한편에 이제 칭찬을 들었다면 이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게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한 무리 속에 어떤 그룹은 안디바가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교훈의 내용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이 뭐냐?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의 교훈은 결국에는 나아가서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민수기 25장 1절에 3절 보면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저주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 막으셔서 결국엔 못하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니까 발람이 꾀를 내어서 발락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제사한 후에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그 1세기 당시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요, 이교 신들 앞에 제사를 하고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하고 나서 항상 뒤따르는 게 뭐였냐면 먹고 마시는 일이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행음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성적 타락이 그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가치관과 이들의 그 기준, 삶의 기준은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양다리 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양다리 걸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네? 뭐 어렵습니까? 찢어지는 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철저히 세속화되어져 가는, 세상과 타협해 가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의 꾀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사에 참여하고 행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는데 연병으로 몇 명이 죽느냐? 24,000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24,000명이 죽음을 당해요. 이러한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도 주님을 향한 절개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한편에서는 야, 우리가 세상과 그래도 좀 타협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아가려면 그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들로부터 완전히 등 돌려서 살면 되겠냐? 어느 정도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소통도 되어줘야 되고 거래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 통하면서 살아야지 완전히 절벽같이 살면 되겠냐? 뭐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교도들이 하는 우상숭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 음식이라는 게 전부 어디에 드려졌던 거죠?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보면 성적인 타락을 즐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혼합주의적 신앙의 모습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관련된 그 신문들, 인터넷 신문들이라든가 어떤 신문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국 교회 혹은 이 전 세계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항상 1순위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순수함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본질 앞에, 복음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정치계, 뭐 법계, 사회의 다양한 그런 영역이 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거룩함과 그 고귀함과 그 진실함과 그 순수함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철저히 거룩해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돈과 권력과 섹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걸음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그리고 그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켜냈던 버가모 교회 일부의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장에 가 앉아있고 끊임없이 게임에 인생을 허비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 허비하는 그러한 탕자와 같은 삶의 내용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 세상을 향하여서 탕자여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탕자여 돌아오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그러한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율법 폐기론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방종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마음껏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걸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으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종로를 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이죠. 의의 무기가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협해가는 일들, 세상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은 문제예요. 예전 목회하셨던 목사님들께서 후배들인 목사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고백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끊임없이 세속화와 싸우는데 정말 힘겨운 목회적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들이 누구랑 싸웁니까? 우리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들을 교회를 향하여 설명해 가고 하는 방식 안에서 그 싸움을, 그 내용들을 보수해 가는 것, 이거 자체가 힘겨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도 있고 명예, 또 성욕,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 타락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을 얻고 또 승진을 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건강을 얻고 다른 사람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그분을 붙들 수 있는가? 오늘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그분을 편들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영적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될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냥 만연되어 있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기독교 안에서 교인이라고 하면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냥 단정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중직들까지도 술을 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꺼리끼지 않습니다. 현 시대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금주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고백으로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건강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받아줍니다. 근데 신앙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면 아주 어리석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문화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와인 정도는 그게 술입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술을 술로 마시지 않고 음식으로 대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술을 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많이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일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도 기독교인, 그러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서 혹은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분들마저도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나 사업의 문제를 인해서 술을 꼭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편안하게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 또한 주님의 교회를 아주 병들게 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나만의 신앙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까지 연결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저는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도 술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술을 마시면 실족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술을 마셔? 이러고 덤벼들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곧 봐요. 있습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처럼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 혼자만의 신앙을 한다면 저 꺼리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다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얼마나 하찮게 보겠냐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 하자면 이 정도는 다 하실 분들인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느 한편에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주변 동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주일 성수하는 것도 세속화적 그런 흐름 속에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들 보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부 예배 드리고 가서 다른 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1부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에서 성행되었던 대형 교회들 안에 있었던 그 시스템이 우리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 신앙의 내용들을 아주 버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예인 거예요. 몇 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하나만 드리고 내 볼일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일의 의미를 살리면서 지켜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수가 그 정신을 하나님 앞에서 갖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한 날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유익을 두는 거, 이게 세속화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 들은 건데 어떤 형제가 우리 교단의 어느 노회 어느 교회에 있는 그 형제랍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의대에 다닙니다. 그런데 의대를 다니면서 뭐 그 단계마다 시험을 봐야 되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전문의를 해야 된다든가 뭐 국가고시를 봐야 된다든가 이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 보는 날이 주일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난 의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려면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쳐야 돼. 이 형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 상황을 보니까 참 이게 그 마음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떠한 것이든지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의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형제가 주의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까지 하루 가서 시험 보고 오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과정들 맞춰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 들어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단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물론 그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손해봐야 되고 시간이 길어져야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야 할 많은 일들이 더 어렵게 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고백하는 그 고백적 행위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전도사 때 일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세 자매가 있었어요. 여기는 지역이 시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고밖에 없었어요. 상고에서 그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다 모든 게 다 주일날이었어요. 예? 전부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고3 때 저를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1, 2학년 때 자격증 시험 다 안 보고 주의를 지켰는데 고3이 되고 보니까 이젠 또 취업을 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우리가 너무 비참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가서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끝까지 포기해봐라. 끝까지 포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그래 갔다 와라. 그까지 한번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정말.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관점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가지 말아라 했는데 결국 갔어요. 근데 가서 나타난 결과가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 끝까지 가지 않고 예배 지키고 자기가 교사로서 맡은 거 감당했던 그 자매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업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그 자매가 자격증 시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지켜가는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자기 친구들 2명은 벌써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그 일을 해가는데 그 순간에도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그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시든 보상을 안 해주시든, 이해되십니까? 꼭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상 안 해주실 때도 많아요. 예. 보상을 안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켜갈 수 있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러는데요, 이런 얘기가 참 많죠. 이런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린 이 살벌한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도 한번 그 삶의 현장에 좀 가보십시오. 지금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저도 주일 성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좀 약했다 그랬으면 저는 벌써 TV에서 여러분들을 대해야 할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진짜 죽기 살기로 했던 게 야구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루에 10대 20대씩 맞아도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야구 한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제 몸으로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2루타 치고 1루밖에 못 가고 1루타 쳤는데 아웃되고 뭐 이런 정도의 그 몸치인데, 그런데도 그게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부친이 목사님이셨잖아요. 야, 아무래도 이게 교회 덕이 안 된다. 주일날만 되면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저는 오후에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몇 차례 그랬어요. 몇 차례. 오래 하지는 않았고 몇 차례. 저희 부친이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건 목사 자녀로서 이건 합당치가 않다. 그래서 그만두자. 제가 그만두자는 말에 정말 제 꿈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곡히 부르짖으면서 계속 좀 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조정해서라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님도 아들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시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가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 속 시원할 때까지 때리십시오 그랬다가 아주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매를 맞고 엉엉 울면서 그냥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의식에 어렴풋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없이 그냥 딱 정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하면서 해서 이제 목사가 되고 우리 영안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를 TV에서나 봤을 거예요. TV에서나. 여러분, 저도 주일 성수 때문에 그 예민한 때 이 포기해야만 하는 그 안타까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그러면서도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부담감을 가지면서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도 고민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 연도에 우리 큰아이가 수시 지원을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 정원을 제일 많이 뽑아요. 55명, 다른데 뭐 8명 막 이렇게 뽑는데 55명을 뽑는 거예요. 와, 이 학교 지원해보자. 그리고 막 알아봤더니 면접이 주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인 거예요. 주일 오후 4시에서 6시.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서울에 가서 거기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좋고 하루 정도 생략해도 좋고 그리고 면접하고 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예? 예.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이 학교가 그래도 정원이 많은데, 물론 정원 많은 게 다 받아들여주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또 생각한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오후 예배 그 반주로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의 직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능적인 일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한다는 것도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도 됐거니와 이 아이들에게 주일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일을 뒤로 한 채 자신이 가서 그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가르쳐줬던 그 모든 가르침을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도 좋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학교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아이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은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고, 제가 혼자 그렇게 막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벌써 막 고민을 한 거죠. 이렇게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근데 제 아내가 거기서 또 같이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인 저도 고민되는 일은 분명한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으로 밀려 들어와요. 이러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건 생활에 대한 문제이며 술에 대한 문제이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부족해가지고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최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의뢰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직분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한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들에 대하여 당장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실질적 삶의 현장에서 거짓과 교만과 위선과 그리고 음탕함과 방탕한 삶의 현장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을 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편을 들 수 있겠느냐 이거죠. 가장 심각한 건 세속화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많이 말씀 못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안디바를 두고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 고난과 죽음, 그 모든 수모까지도 감당해 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디바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안디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타협해가고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